어떤 학교는 승마를 배우는 학교도 있다 그러고, 어떤 학교는 수영을 배우는 학교도 있고, 뭐 양궁을 배우는 학교도 있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나 하와이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아주 독특한 체육 과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파도 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가 뭐냐 하면 저 멀리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 재빨리 이상하게 생긴 넓적한 나무 판자 같은 데 몸을 실어 가지고 이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멀리 움직이는 게 파도 타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해변에 가보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유가 학교에서부터 이 파도 타기를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도 타기 그림을 보면 여러분, 진짜 집채만한 파도, 이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약 한 5층 이상 되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고, 또 전 세계에서 1월, 2월이면 하와이에서 이 파도 타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면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매니아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양양에서 파도 타기 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시시해요. 왜 시시하냐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게 치는 파도를 보면 정말로 한 5층, 6층 이상 되는 뭐 엄청난 파도의 높이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 파도는요 고작 해봤자 한 2m 정도, 뭐 좀 치면 3m, 정말 보잘것없는 파도에 파도 타기를 하니까 영 어설프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 파도 타기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람들이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파도 타기를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파도 타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 귀한 직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 여전히 냉랭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핵을 끊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모습들의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은혜의 파도 타기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의 파도 타기, 은혜의 파도 타기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아닐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믿음의 파도 타기, 은혜의 파도 타기에 능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었던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떤 전쟁을 치르기에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5개의 연합국이, 5개 되는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황당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밀려왔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8절에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8절에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8절 한 절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 10장, 11장, 12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상대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진멸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붙여주겠다,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참 좋은 세상에 살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똑똑똑 몇 번 누르기만 하면 집에 맛있는 음식도 배달이 되고, 오늘 밤에 주문을 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여러분 생필품도 쿠팡, 여러분 빠른 배송으로 집에 더 가게 배송이 됩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몇 번 누르기만 하면 배송이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예전 성경에 보면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편안하게 배달해 주겠다는 거예요. 배송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맞닥뜨리고 싸워야 될 남부의 5개 연합군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본격적인 은혜의 파도 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거둔 승리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여러분 대단한 뭐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거두었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남부 연합군을 추격해서 진멸해 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져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면 전쟁을 멈춰야 되니까 하나님, 하늘의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멈춰 달라고, 여러분 저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 태양조차도 멈추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물타기를 잘했던, 믿음의 파도 타기를 잘했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그는 권세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태양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13절에 응답되어진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이 남쪽 지역 5개 연합군을 전쟁에서 싸워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태양이 하늘에 덩그러니 멈춰져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권세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 가장 권세 있는 기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맹렬히 불어대는 파도와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기도는 골질적이고 불가항적적인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아픔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의 기도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런 기도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안전뱅이가 구걸합니다. 한 입 주십시오. 한 입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기도의 권세가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권세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물러나고 새롭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파도타기, 믿음의 파도타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잃어버린 기도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인생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권세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계속된 말씀을 보십시오.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5개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을 진멸하자 그 왕들과 몇몇 패잔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멈추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은혜의 파도타기에 능했던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기회가 왔을 때 단번에 그것을 청취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타이밍.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주식하는 분들, 뭐 성도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식할 때도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살 때도 올라갈 때 팔아야죠. 타이밍을 잘 갖춰야 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믿음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벌겋게 달궈져 있습니다. 그때 두들겨야지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쇠가 벌겋게 달궈져 있을 때 망치로 내려쳐서 물건을 만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주님을 향해,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믿음의 타이밍을 잡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파도 타기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파도 타기를 잘해야 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파도 타기를 잘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사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11장, 12장까지의 말씀, 더 심각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남부지방에 있었던 5개 연합군이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참하게 패망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북쪽에 있었던 나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에 만들어진 연합군은 방금 여호수아가 싸웠던 5개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보병만 30만 명이었고 기병만 10,000명이었고 그 당시 최강의 무기로 였던 전차가 무려 2만 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부연합군도 강했지만 남부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가 북부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타이밍, 믿음의 타이밍을 잡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북부 지역의 왕들 15명과 싸웁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15명의 왕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두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을 모두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은 남부 지역의 5개 왕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나안 왕들을 몰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사실 믿음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사의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보여주잖아요. 한번 시작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것이 동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여호수아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계속된 전쟁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리고 14절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백성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혀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누가 싸워줬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주중에 사실 이 고3들 이번 그 학년 아이들 뭐 대학 입학하고 여러 가지 이런 고3들이 되면 고3 되는 아이들을 보면 저도 큰딸이 작년에 고3으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 고3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압니다. 조마조마해요. 이 원서를 여러 군데 넣어놓고 합격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이 다 원하는 학교에 다 이렇게 진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작년에 그 우리 차미란 집사님 딸 지수가 동덕여대 음대에 합격을 턱 했어요. 턱 했는데 이 친구가 재수를 하겠다고 작년 한 해 그냥 하반기에 그냥 학교도 그만하고 자퇴해버리고 학교도 재적 처리돼버리고 대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각 학교마다 한 명씩밖에 안 뽑는 거예요. 서울대 한 명, 뭐 예술대학이죠, 무슨 뭐 한예종인가 그것도 한 명, 뭐 한 명씩밖에 안 뽑으니까 다 수시를 넣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시 떨어지니까 정시를 공부해야 되지. 정시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음악 공부한다고 정시 공부를 했습니까? 수능 공부를 했습니까?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정시 시험을 치고 몇백 학교를 넣은 거예요. 두 군데 학교를 넣어서 차미란 집사님도 기도하고, 저한테도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또 발표가 왜 이렇게 더디 납니까? 주중에 발표가 났어요. 이화여대 합격했다고 발표가 난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십시오. 내일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딸이잖아요,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와서 저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수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인생을 보면 마치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지수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지수가 열심히 레슨 받고 공부해서 좋은 학교 합격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합격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풀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성공할 때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파도 타기에 성공할 수 있고 집채만한 파도에 몸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 파도의 힘에 실려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파도 타기에 성공해서 저 높은 하늘나라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 함께 날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은혜 타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형편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형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